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빈자리가 많아서 좀 떨어져 있지만 멀리 눈을 좀 마주쳐 주시고요. 또 가까이 가시면 손도 좀 안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강해 새롭게 오늘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AD 48년경에 쓴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야고보서 주보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을 보시면,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야고보서 강해하고 옆에 전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바로 행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TV나 인터넷의 뉴스를 보기가 기쁜 소식보다는 좀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올해 2023년도에는 특별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에 행여나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하다가도 또 오늘은 어떠한 슬픈 소식이 있을까, 또 어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앞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신문과 TV나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혹시 여러분 미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내가 사건, 사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행여나 내가 피해자로서 그 사건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날지 그 누가 그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매일매일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도전되는 일들이, 또 때로는 고난과 슬픔의 일들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인생의 시험을, 인생의 시련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슬픔의 눈물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들어가면서 야고보서를 간단히 물론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야고보이겠죠. 자, 야고보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최소한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6명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그러니까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여동생이 2명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의 동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말씀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 맨 끝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친동생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디어 못을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3가지 그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처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자세는요, 시련의 때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따라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시련과 아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이 없으면 좋은데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후에 젖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를 찾아온 그 시험 때문에, 그 시련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련 피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가 그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산을 쓰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비를 입으면 그 비를 피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큰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나는 잘해보고자 하는데 나는 잘하고 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인간관계가 정반대로 꼬여져만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정말 수고의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빚만 자꾸만 늘어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몸은 점점 피곤하기만 합니다. 사이 좋았던 부부 사이가 여러분 점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녀에게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습니다. 몸이 낫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중 3중으로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당하거늘 이란 말은요, 넘어진다, 애워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애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꾸만
자꾸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괴로운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도 모르는 반복되는 이런 시련 가운데 과연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해가 무척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어지는 3절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 바로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유익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많이들 그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뭐라고 하던데, 헬스장을 뭐라고 하죠? 짐인가요? 짐?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냥 헬스장이 좋은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TV나 상황을 보아하니 각종 운동기구에서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끌어올리고 땡기고 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굴에 인상을 가득 찌푸리고 있는 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픈 나머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끙끙끙끙 앓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겨보고자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온 머리에서, 온 등에서,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고 몸이 아파하면서 혹사당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몸이 괴롭습니다. 때로는 몸살이 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운동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찌푸려 가면서 땀이 젖도록 몸살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지방을 분해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그렇게 힘이 들지만 그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것을 즐기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끝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때에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이 모든 상황,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에게 지금 많은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궁시렁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해초 때문에 그물이 계속 걸려서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해초 때문에 잡지 못한다는 불만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평생토록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젊은 어부의 아버지가 옆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네가 지금 그토록 싫어하는 그 해초가, 바닷속에 해초가 없다면 바닷속에 그 생물들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해초가 없다면 생물이 없는 것이고, 생물이 없게 되면 물고기도 바닷속에 없게 되니 결국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마치 이 해초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편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데, 사실 이 시험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예쁜 날개를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믿음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이 좋은 기능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의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겁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의 때를, 시련의 때를 같이 지니고 있는 성도가 지녀할 태도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금이나 은을 가공하려면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그 금과 은을 놓고 녹여서, 그러니까 순도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지금 내 믿음이 바른 신앙인지, 그것을 입증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과할수록, 이겨낼수록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시련과 모진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충실하게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괴로운 인생을,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비록 그것이 힘이 들지라도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면 순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고 차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영적인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을 당할 때 오늘 기뻐하라, 이 가르침은요, 오늘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자막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처럼 시련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요, 그 시련들이 장차 성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시험, 이 시련, 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하지요. 이 시험을 좀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많은 시험들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험을 해결하는 그 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들을 성숙하게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참된 기능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련의 때에 여러분, 마지막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인간의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 그러니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요,
저울질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지요. 야, 이렇게나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될까? 기도한다고 나에게 쌓여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믿음의 의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7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후히라는 말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때의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께서 정말 상에 음식이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음식을 해놓고 손자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머니께서 반찬이 더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골에 갔다 오면 아마도 최소한 3kg, 4kg, 5kg 정도 살이 쪄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음식이 풍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제가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먹고 집에 돌아갈 때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었는데요, 가방에, 배낭에 주신 반찬을 가득 채우고 또 양손에 주신 반찬을 가득 힘들게 어떻게 이 집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 주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과 손자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후하게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남을 정도로, 또 게다가 나중에 더 먹을 정도로 바리바리 후하게 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에 당해 있을 때, 그 많은 시험을 지나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험의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